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근간에 우리 부부 팀을 새벽에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요. 상담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통적인 게 뭐냐면 마음에 자기의 생각을 믿는 게 굉장히 이제 강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주제를 제목을 잡을 때 말씀을 가로막는 생각을 제하면 하고 이제 적었는데 말씀을 참 여러분 말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생각이 마음에 이게 거치면 사람들은 내가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교회를 향한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막연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가질 때가 이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진짜 성경이 그런 것이 있나?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이 돼 있지 하고 성경을 펴서 찾아보고 말씀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떤 우리는 확인보다 그냥 생각이나 추측을 갖고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들 이제 그 작정도 했고 또 저희들이 이제 대학을 구입한 부분에 이제 추가 작정도 있고 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 먼저 제 마음에 주신 이제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이 오기 전까지는 좀 복잡하고 어떻게 할까 여러 생각도 갖다가 말씀이 마음에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정해지면 그때부터 막 이렇게 내가 책임지기만 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오기까지는 복잡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이 가질 수 있는데 마음에 말씀이 오면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막 생겨요.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입히시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막 이렇게 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익원 형제님께서 평생 잔증할 거 이번 하여튼 2주 한 달 안에 거의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양복 입고 이발하고 저렇게 쓰시니까 얼마나 멋이 있는지. 멋있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멋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분이 저렇게 하고 싶어 저렇게 할까? 아니더라고요. 말씀이 들어가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자유함이 있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또 이야기를 이렇게 했지만 예전에 한번 그 김일이라는 그 레슬링 선수가 프로 선수가 있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국위 선양을 해서 내가 뭐든지 한 가지 부탁하면 들어주겠다. 이제 말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거기에 다리를 놔달라고 했는데 다리는 도저히 그 공 더 들어간 섬까지 못 노니까 다음에 전기를 놔줬어. 전기도 어렵잖아요. 그 섬에 노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전기나 뭘 어떤 시설을 해서 그 섬에 전기를 이렇게 놔줬대요. 전기가 들어오기 전과 후는 너무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전기가 없는 것과 같고 예수님 믿은 삶은 전기가 들어온 삶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와 오니까 여러분 가로등이 생기고 TV가 들어오고 냉장고가 들어오고 또 선풍기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가전제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전기가 오니까 연결해서 그때부터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앉아 계신 거의 대부분 구원을 이제 받으셨는데 이 성경은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구원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당연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다. 다 해놨다. 저는 이제 제 아내는 운전을 면허증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혼해갖고 이제 뭐라 했냐면 처음에 제가 말을 잘못했어. 여보, 내가 평생 당신 운전해줄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차도 없으면 뭐 그랬으니까 이제 가게 할 때. 왜냐하면 옆에 뭐 남편이 운전하기 좋잖아요. 당신 운전할 필요 없어. 내가 운전 다 해줄게. 근데 면허증을 이렇게 취득을 했는데 운전할 생각을 안 하는 거라. 왜냐하면 그 처음 하다가 한번 부딪혀갖고 좀 그 사고 난 적이 한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겁을 잔뜩 먹은 거예요. 겁을 먹. 여러분 겁 먹는다고 안 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이제 왜 안 하냐면 당신이 해준다고 했잖아. 이걸 참 잘 믿더라고 보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운전을 이렇게 이제 면허증을 취득해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해보면 처음에는 막 식은땀 안 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차는 왜 이렇게 커 보이고 길은 좁아 보이고 그렇죠? 그런 적 기억나십니까? 뭐 어떤 때는 왕초보, 여러분도 병아리 때를 기억하세요. 뭐 문구들을 적고 다니는데 처음에 운전 자신 있게 한 사람 거의 없어요. 식은땀 나고 힘들고 막 운전하고 내가 바짝 긴장해 어깨에 막 붕치고 막 땀이 옷에 젖고 하는데 몇 년 운전하다 보면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라. 창문도 내려놓고 팔도 한번 올려보고 선글라스 끼고 한번 운전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 폼을 한 번씩 자꾸 이제 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운전을 하면서 또 거기에 또 이제 뭐 워셔액도 넣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지만 요즘은 서비스가 우리나라 너무 좋아서 그거 안 배워도 되지만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거의 본인이 다 해야 돼요. 왜? 뭐 오지 같은 데 가서 뭐 카센터가 없으니까 자기가 고치고 펜벨트 끊어지면 스타킹으로 임시방편해서 이제 하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도 자꾸 배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해주면 자생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자생력을 잃어.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고기를 잡아서 주고 이스라엘은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고기만 잡아주다 보면
그거 떨어지면 굶어 죽는 거예요. 어디처럼 그 미국에도 한 대학교에서 이제 캠퍼스 학생들 다람쥐가 있고 뭐 이런 동물이 이제 이 음식물을 줘버릇하는데, 이제 겨울에 방학을 하고 학생들이 진짜 다 집에 돌아갔는데 이 다람쥐들이 늘 주는 것만 얻어 먹다가 그 해 겨울에 다 통사에 죽었다는 거. 왜? 양식을 준비를 안 해갖고 늘 주는 것만 먹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도 믿음의 생활들을 안 해보면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내 디뎌보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자전거를 배울 때, 여러분 자전거 타시는 분들, 남자들은 거의 타는데, 제가 아는 분은 다른 거 스포츠 모든 건 다 하는데 자전거는 못 타. 이분은 뭐 모든 걸 다 잘해요. 근데 자전거는, 우리는 쉬워 안 쉬워요? 자전거 타는 거 손 놓고도 막 뒤에 놓고 막 타다가 넘어져고 다치기도 하지만, 이제 배우거나 그런 재미가 자꾸 스릴이 있는 거예요. 자전거, 큰 자전거를 그 중간에 발기가 까딱까딱하게 이제 배우고 넘어지고 막 꼬랑 저기 막 개울에 쳐박고 그런 것도 있지만, 배워가면서 이제 한참 배우고 나면 야, 손 한번 나고 조금 가다가 금방 이렇게 불안하다가 한참 지나면 이제 뒤에다 손 대고 자전거 타요, 안 타요? 타고 그럴 때 신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부담스럽다고 피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자꾸 도전하고 만나보고 부딪혀보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가. 오늘 참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주방 전사들께서 목사님, 우리 쉬는 방정 하나 좀 만들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 아무리 저희 천하는 찾아봐도 그 방을 안 해주고 싶은 게 아니고 해주고 싶은데 공간이 없는 거라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4층 유아보실을 해주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 요 밑에 예전에 누가 살던 방 있는데 그러냐고, 우리 당장 지금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가보니까 세상에 방 2칸에 화장실 다 너무 좋아. 창고로 써서 그렇지, 이것 조금 손만 대면 최고로 좋은 방 하나 나오겠더라. 최고로 좋아. 근데 시비는 그냥 창고로 그냥 방치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 이 방을 어떻게 어떤 용도로 꾸미느냐에서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마음의 방도 자꾸 정리정돈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내 마음 가진 그대로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가도 그대로 방치로. 제가 그 다른 홀들은 괜찮은데, 화장실을 여는데 세상 이렇게 지저분한가 하고 이제 지금 이제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방치하면 스스로 깨끗하게 돼야 절대 안 돼요. 누군가가 치워줘야 되는 것처럼 마음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와 일하면 문제 안 돼요. 왜? 그분은 우리의 죄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기쁨이시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도 예수님 일할 게 없으니까 예수님 너무 섭한 거죠. 왜?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자꾸 기회를 드리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할 수. 여러분 뭐 머리를 막 팽팽 뭐 골려서 아니면 인간적으로 수단 방법, 그건 잠시는 좋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무디게 만들어. 영적으로 여러분 이런 게 이제 부담스러워 피하다 보면 무뎌버리면 믿음으로 사이가 자꾸 부담스럽고 굳은 살이 굳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가는. 그러니까 아이고야 신앙 어렵다, 아이고 별 수 있어 이렇게 살다 가는, 그냥 그런 쪽으로 부담 없는 쪽으로 마귀가 끌고 가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 속에 계속해서 일하고 싶은데,
오늘 저는 열왕기상 이 17장의 사르밧 과부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이 과부의 마음에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엘리야하고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만 되면 여러분 속에도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고, 오늘 이 사람은 성경에 여기 보니까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누구라고 했어요? 과부. 그럼 나 과부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없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일하고 싶은, 그 과부도 성경에 찾아보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 이제 이런 세계들을 경험해 가고 누려가는 것이 이제 신앙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알면 여러분 객이나 과부나 고아는 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외면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 그럼 문제될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형편 저런 형편 하나님은 다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다 보시고 아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여러분 다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알아? 하나님 나 모를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이 과부를 위하여 어떤 부분들을 준비했나?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이렇게 이제 접어놓고 우리 신명기라는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우리 신명기 10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어서 주세요.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살아가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보면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준비를 하셨냐면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사. 과부는 진짜 부족한 게 많아요. 고아도 마찬가지예요. 왜? 부모가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준비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셨다는 믿음이 생기면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들을 다 넘게 한다는 거죠.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런 마음의 흐름을 끊어놓으면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원을 받았지만 똑같을 수는 없는데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또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몰라 터진 웅덩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생수의 그런 왜 웅덩이를 팝니까? 갈증나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뭐 넓게 파든 깊이 파든 파겠죠. 파는데 파긴 파요. 열심히 파는데 물이 저축치 못할 터지는 웅덩이. 여러분, 샘을 패서 샘이 딱 물이 고여 있어요. 물이 고이지 않고 다 물이 빠져버려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을 계속 집어넣으면 주머니 뚫렸으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멍 난 것을 메꾸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메꿔 놓으면 들어가는 대로 이제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생수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나를 버렸어. 우리가 언제 버렸습니까? 아유, 나는 안 버렸습니다. 아니야, 너 나 버렸어. 사람들은 어떤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지만 실제 너 마음을 보면 너가 그 말 못해. 너가 그 길을 알면 나 안 더럽혔다. 나는 바알을 안 써. 그 말 할 수 없어.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마음에 철두철미하게 속여요. 이번 부활절 칸타타도 가룟 유다 은 30 팔아 안 팔아요? 팔았잖아요. 팔고 나서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유다가 그 팔은 은 30 써요 못 써요? 쓰지도 못하고 결국 가서 자살하고 죽잖아요. 뭐한테? 마귀가 철두철미하게 속이더라. 그럼 예수님,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내가 마귀한테 속았습니다 하고 바로 찾아가서 고백하고 회개했더라면 예수님이 그 죄는 사해 줄까요? 안 사해 줄까요? 예? 예수님 판죄도 사해 줘요? 예? 예수님 판죄는 그래도 지옥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팔았어 안 팔았어요? 유다는 은 30 팔아. 여러분, 10,000원에도 팔 때 있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은 하지만 예수님 조금만 손해본다 싶으면 벌써 입싹 다물어요 안 다물어요? 여러분, 말은 다 할 줄 알아요. 그런데 현장에 실질적인 부딪히면 다 자기를 위한 길에 빠르게 가더라. 자기를 위한 길.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고 하면서 또 우리 작정도 했죠. 여러 가지 집회도 있죠. 또 이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물질이 들어가지요. 또 추가 이제 대학을 구입하는데 작정이 이번에 이제 해야 되는데 마음에 이 일을 두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바꿔주신다. 오늘 이 과부에게도 이런 마음의 세계를 진짜 알면 이 과부들이 막 어렵고 힘들고 고통만 아니고 야,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실까? 가보면 미리 준비해 주신 거예요. 오늘 신명기가 또 있는데 16장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16장 신명기 16장 11절 16장 13절부터 볼게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연락하되. 여기는 이 절기 안에는 다 이런 자들이 은혜를 입는 장이에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이렇게 보면 성중에 거하는 내인, 개, 과부, 고아, 과부 함께 연락하되.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찾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을까? 어떻게 준비하셨을까? 여러분,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 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마음에 감사함이 있어. 이 성경 중에 네 물산,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내 마음에 손을 댄 모든 것 속에 복을 주신다. 내 생각 안에 손댄 건 다 저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 안에 손댄 건 다 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 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 생각은 성경은 내 생각은 성경 저주라고 하신 거예요. 이 7절에 하나님이 이 객과 가부와 고아를 위해서 11조를 얻게 하고 이것을 모아놔서 그 객과 가부를 위해서 모아놨다고 주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도 여러분에게 이미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이런 마음을 그냥 똑같은 일이지만 예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안 입힌 게 아니에요. 하셨는데 이런 일들을 두고 내딛고 나가보면 자기를 위한 게 굉장히 빠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재미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재미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상받는지, 야, 이거 재미가 있다. 야, 하나님 나를 더 일하시는 거, 이거 좀 보고 싶다. 그런 기대가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속에 이 과부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 손에 이 사르밧 가부도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가부를 위해서도 준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아무리 형편이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는 사람은 누리는 거예요. 뭐를 믿는 사람 누린다고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누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마음에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늘 마음에서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 예전에 주신 마음도 이제 뭐 교회 그냥 시들하게 여기고 아이고 뭐 말씀은 저렇게 하지만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말씀을 가로막는 그 생각이 얼마나 악하고 정말 잘못된다. 여러분 멍에는 피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숙명이에요. 뭐라고요? 구원을 받았다면 멍에를 매는 게 숙명이에요. 그 멍에를 매면 복으로 되어 있지 절대 저주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멍에를 맨 모든 자들을 돕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일들을 해나가면서 이제 복음을 만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말씀 전하고 교제하고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서 나아가 온 천한이 구원받기를 바라신다고 하셨는데 야 우리 온 천한이 그런 종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이 마음이라면 온 천한을 얻겠어요? 안 얻겠어요?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피라미드처럼 그냥 그 코이처럼 어항에 그 생각에 사는 삶은 여러분의 삶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항에서 똑 연못에서 강으로 우리 마음의 세계를 계속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은 여전히 부담스러워 내가 거기에 머무르고 피하면 절대 피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마귀는 만드는. 피하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솟는 게 자꾸 부담만 커져가요. 아이고야 이것도 어렵겠네 저것도 어렵겠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한 눈은 밝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은 못 보는 거예요. 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갖고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어디서 찾냐?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고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따라가려면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따라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나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과부를 위해서 이렇게 주밀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참 준비하셨구나. 객과 고아도 준비한 이 과부를 위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하셨고, 그러면 이 과부의 진정한 남편은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이사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 남편이 돼. 왜? 남편이 다 책임을 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영혼의 남편이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지고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그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을 믿는데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는 즐거운 일이구나. 야, 이건 복된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복되고 즐겁게 해 주시네.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저도 생각도 되고 여러 가지 짐들 다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하여 주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 제주도에 있을 때 이렇게 전도를 갔는데, 이 집은 제주도는요, 그 집 대문이 한참 멀어요. 집도 막 담을 쌓아갖고. 근데 이 집에 딱 갔는데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라. 그래, 대답이 없어서 이제 한참 불러줘. 문을 열어보니까 한 청년이 술을 먹고 이제 누워 있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소리하다 보니까 있났는데, 이 청년은 술만 먹고 안주를 뭘로 먹냐? 물로 마셔요. 그러니까 돈 들어갈 일이 술 갖고밖에 안 들어가요. 왜? 안주는 물만 마시니까. 그래, 내가 이제 이 사연을 들어봤는데 그 집에 누구도 여아증이 가든 누가 가든 다 쫓겨나는 거예요. 다 쫓겨나더라. 왜? 완전히 꼭 진짜 망나니처럼 사는데, 제가 이제 그 집에 사연을 물어본 적, 이 엄마가 이제 그 남자를 이제 애라고 이혼하고 또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 얼마나 백화가지. 세상에 병으로 이 엄마를 찍어서 목이 병이 질려가 허스키 소리가 나와요. 진짜 죽으려다 살았는데. 근데 이제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어릴 때 고아원에 맡긴 거예요. 고아원에 맡겨서 한 18, 한 9쯤에 이제 데리고 왔는데 엄마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야. 둘이 사는데, 다 우리 하나 있는데 또. 그래갖고 이 하는 이제 뭐냐면 이 청년 술만 먹는 거예요. 술만 먹는. 그래갖고 매일 엄마가 이제 돈 안 주면 칼을, 기둥이 있어요. 제주 그 집에 기둥에서 칼을 꽂아라 그래. 이제 위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막 그렇게 어렵게 벌어서 술값 주고 또 주고 행패 부리고.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또 찾아갔거든요. 찾아가서 그 이름도 아니죠. 하여튼 강 무슨 성인데, 다들 우리 가서 그냥 이야기하고 술 먹고, 이 집회를 초청했는데 술 먹고 우리 교회를 한번 온 거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귀고 만나면서 이 엄마는 이 아들이 진짜 변화되는 게 맨날 눈물로 지새고 사는 거예요. 집에 오면 술 먹고 기둥에서 칼 박아놓고 뭐 하니까 너무 두렵고. 그래, 이 청년이 집회에 와서 또 복음을 구원을 받은 거라요. 구원을 받고 이 청년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너무 놀라. 엄마가 이런 아들이 구원받은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니까 다
당근밭에 일하면 당근 갖고, 귤밭에 가서 일하면 귤 갖고, 뭐 맛있는 것도 갖고. 정말 이 형제 같이 신방 다니고 같이 다니면 얼굴이 달라지더라고. 보니까 삶이 맨날 술만 먹나. 이 엄마 마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가부의 아들이 죽어 장사 치르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울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이 과부를 위로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이 어머니 마음에, 그래서 이 어머니도 구원받고 교회 나오고 큰 교회 기쁨이 됐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그 과부의 마음 누가 위로해 줍니까? 그 한 맺힌 세월, 한 맺힌 마음, 정말 자식을 못 해줬다는 그런 어떤 자책감, 죄책감 여러 가지가 있는, 구원을 받고 나서 손잡고 나오면 그렇게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보기가.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바꾸냐면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 그 과부의 마음, 울지 말라는 그 말씀 안에 능력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울 일도 때로는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막 일하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 쥐고 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일할 수 없는, 이게 저주라고. 다른 게 저주가 아니고 사실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일할 수 있도록 자주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건강, 모든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는 걸 보면 감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이건 형제님한테 작정 많이 하세요, 멀리 이렇게 하세요, 집에 한 번도 없거든. 그런데 하나님 마음 주시니까 작정도 하고 하이카라 딱 나오시고 양복도 해 입으시고, 그거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 방 4개 비운 거 다 채워지니까 감사해야 하고. 세상에 간증을 아마 오늘 저녁도 나 잘 모르겠지만 세상 평생 10년 20년 가까이 안 할 간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어려우면 전화도 안 받고 여러분 외국인들이요 한국말을 배우면서 자기가 유리한 건 듣고 불리한 건 못 들은 척한다. 우리도 불리하면 전화 받아 안 받아? 아예 전화 생각. 와, 돈 줄게 하면 금방 받아 안 받아요? 돈 줄게 하면 금방 안 받아요. 지금은 그거와 상관없이 전화가 계속 구역장님에게 온다고 하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그게 이제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마음이 연결되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가 봐요.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도왔습니다. 왜? 편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세계에 한번 눈이 떠지니까. 여러분 오늘 행복하다 갑니까? 열받는다 갑니까? 예? 윤한기 노래 있잖아요. 난 행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 안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안 행복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 야, 너 손댄 모든 일에 내가 복 줄게. 그럼 내가 교회 일에, 주님의 일에 내가 하나님 함께 하면 다 복을 받겠네. 복을 받겠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되겠네. 여러분들 속에 이런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자꾸 보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여러분 신앙은 절대 이론이 아니에요. 삶의 여러분 마음에 학생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실버분들도 누구든지 연결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고기를 먹을 때 어디 가면 초벌구이 해주잖아요. 들어가세요? 초벌구이? 먼저 살짝 졸여나고 금방 이제 시간도 줄일 수 있는 이 17장의 1절부터 여러분 이 7절까지가 초벌구이다. 내가 이렇게 엘리야를 돕고 이렇게 역사한 것처럼 너에게도 이렇게 도와줄게.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냥 성경 읽어놓고 읽고 지나 그 무슨 소리? 여러분의 삶하고 연결해서 써야 된단 말이죠.
저런 엘리야를 도왔던 하나님, 정말 사르밧 가브를 도왔던 하나님이 나도 돕겠구나. 아멘. 여러분, 안 도울 이유가 없잖아요. 안 도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두고 안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악한 거예요. 왜? 할 수도. 여러분 자신의 그렇게 마귀한테, 사단한테 쏟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제목을 적으면서도 제목이 항상 좀 어려워요. 말씀을 가로막는 생각을 제하면. 오늘 이 정말 시돈의 사르밧 가브도 그 생각이 가로막고 있었다고요. 왜? 이거 먹고 죽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가브의 생각을 엘리사가 말씀이 이겨주니까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이기느냐 아니면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느냐, 두 삶을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지는. 말씀이 이겨주면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생각을 이기면 사탄이 역사하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 오늘 주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어요. 너 그 과부에게 가서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참 그 부잣집, 네? 돈 많고 양식 많고 막 진짜 이런 사람이 공개하면 얼마나 좋아.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저 현대 그룹의 회장부터 같은 분이 구원받아갖고 내가 50억 내놓을게. 그럼 여러분 안 해도 되잖아. 그럼 좋아 안 좋아? 네? 그런 거 좀 바랄 때 좀 생각할 때 없어요? 그냥 그 없는 벼룩의 간을 좀 빼는 것처럼 거기가 또 작전에 또 아이고 미치겠네 진짜. 여러분 하나님 돈이 없어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진짜 한 사람 막 부자 돼갖고 막,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럼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봐요? 참내하는 게 은혜지 참내 안 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일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안 하면 뭐 하겠어요? 네? 뭐 하겠어요? 주님의 일에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고 어떻게 돕고 어떻게 인도하는 걸 배워가는 거, 계속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런 일들을 이렇게 나가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고,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그 10절, 저가 여러분 잘 아시지 않 보세요.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로 마시.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는 이제 물 가져다가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전체 사정이 기근으로 흉년으로 어려운 사정을 알겠죠. 예,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가서 너 그거 먼저 떡 만드는데 작은 떡 만들어 먼저 4개로 가져와라. 여러분 어떤 사람 세상에 해도 너무하네 진짜. 우리는 복음은 좋은데 해도 너무하네. 제가 한번 이야기하죠. 김진사가 종돌이 6년 동안 이제 6년이 아니고 거기 이제 종살이 하다가 내일이면 다 4명이 이제 나가요. 근데 주인 김진사가 오셔갖고 자네들 내일이면 가는데 마지막 부탁 하나 함세. 예, 대감이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자네들 내가 새끼 좀 내게 꼬아주게. 가늘고 길게 좀 꼬아주게. 아유 예 여부가 있습니까? 마지막 부탁이다. 예. 딱 나가자마자 돌쇠가 저 대감 영감 세상에 진짜 저렇게 구두쇠 놀부도 저런 놀부가 없고 그걸 못 참아. 그거 일시켜 먹으려고 새끼 꼬라. 에이구 대충 꾸고서 이마치 꼬놓고 나는 잔다가. 조금 있으니까 또 먹새가 와갖고 야 이 사람아 이게 뭔가 이 정도는 꼬고 자야 돼.
대충 또 먹새도 꾸는 거예요. 마당새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니 주인이 마지막 부탁인데 가늘고 길게 꼬라가 마음을, 여러분 새끼 저도 잘 구거든요. 새끼를 탁 꽈서 새끼를 까놓고 이제 물새 하나도 있는데 물새도 그 마당새 보고 막 찍고 아이고 나 내일이면 이제 가니까 그만 잘난다면 자버리고, 이제 해가 뜨고 아침밥 먹고 이제 대감님 오셨는데 자네들 어제 내가 부탁한 거 다 했는가? 예 하다니만 먹새는 이마치 대충 까놓으니까 엉망이라. 자네들 들고 어제 꼰 새끼 꼰 거 들고 날 따라오게라. 좋아 대충 막 이거 막 조금 있으면 갈 건데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광문을 쫙 열으니까 엽전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자네들 오늘 뭐 좀 준비는 했지만 어제 새끼 꼰 걸로 마음껏 엽전 끼어갖고 가게. 여러분 마당새가 이 새끼 엽전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아무리 집어넣어도 단양 들어가요. 단양. 돌새 아무리 집어넣어도 또 새냥 들어가요. 세상에 마당새는 길고 가늘게 새끼를 꽈가고 지금까지 깬다고 하더라.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예죠. 만약에 여러분 김대감께서 자네들 내 엽전 끼어갖고 갈 거니까 새끼 가늘고 길게 꼬라면 꼬겠어 안 꼬겠어요? 꽈서 다. 그 믿음 없어 다 할 거라는 거지. 여러분 마음의 신앙은 그런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이고 뭐 내가 대충 나를 위한, 여러분 그거 주인이 준비한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 본 세계가 모르니까 자기가 준비한 것보다 주인이 주는 게 훨씬 많잖아요. 새끼 꽃 많고 지금도 깨갖고 가니까. 신앙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세계를 배우면 계속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고 믿음을 깨고 역사를 깨고 물질을 깨고 쓰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마음에 안 보여지면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새끼 또 일 시켜 먹네. 아이고 또 뭐 하려고 늘 이런 생각만 갖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이 커지면 교회가 식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또 뭐 하려고, 우리 뭐 다 키워놓은 대학사 뭐 하려고. 여러분 그 마음이 참 잘못됐다. 우리 손자들은, 우리 손녀는 정말 이런 때 조용교육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정말 이 신학교에 얼마나 복될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이 배우면 그런 걸 생각하면 막 마음이 벅찬 거라요. 벅찬. 외국에 나가서 이제 할 말 많죠. 우리 대학이 있다. 우리 이제 학생들 막 뭐 너무 부러워.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걸 꼭 해라 이래 알아요. 또 과 새끼 좀 과. 야 김영재 너 새끼 좀 과. 또 깔아가네. 어저께 또 작전 미치겠네. 뭐 이럴지 모르겠어요 혹시.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놓고 꽈라가 하지 준비도 안 해놓고 꽈라고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새끼 꽈라.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배워보면 재미가 있는.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이 과부도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라요. 그런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서, 여러분 엘리야도 말하기 싫었겠더라고. 좀 풍성한 집에 가서 좀 여유가 있는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근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여자에게 찾아가서 너 그거 달려. 엘리야 마음 같으면 그거 못하겠더라.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엘리야는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더라. 여러분 제 마음 내 양심가 말하기, 내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12절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끝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걸 아셨기 때문에 이 과부를 살리는 길은 그 양식을 엘리야의 손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10년이 됐지 50년이 됐지 모르지만 산단 말이에요. 산단. 인간의 방법 아무리 이 사르밧 과부가 계산해도 끝은 죽음으로 끝나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죽는 게 아니고 생명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또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을 낳고 또 하나님 생명 안 끝나는 거. 계속 거미줄 돋구면 거미줄 나오는 거 계속 나오는 거라요. 이런 세계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더라. 가르쳐주고. 우리가 죄 씻는 것보다 예수님이 씻는 게 쉬워요? 우리가 죄 씻는 게 쉬워요? 우리는 아무리 씻어도 안 씻어져, 우리 죄는.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씻어줬다가, 단번. 헛단자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그냥 단번에 끝나는. 사람들이 생각 죄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 말씀 안 믿는 사람이 어렵지 말씀 믿는 사람은 쉬워요, 안 쉬워요? 말씀 믿는 사람은 나 죄인이라 소리 절대 못하지. 맞아, 안 맞아요? 말씀을 믿는 사람 나 죄인이야 그 소리 못하는 거라. 이제 왜? 미의인이 됐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 믿음의 세계도 똑같아요. 이 마음의 믿음의 세계 맛본 사람 예전에 형편 그거 말 못하는 거야. 아, 하나님 내가 이런 세계 보여줘서 이 말씀을 믿게 했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일하셔. 여러분, 죄인에서 의인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옮겨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신앙 안에서 오늘 이 사르밧 과부가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거 먹고 죽느냐, 내 고집 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이제 여기에 결정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여전히 내 생각 믿으면 이제 생명 끝나는 거고, 엘리야 말씀 받아들여 떡 만들어서 갖다 주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을 횡단한 사람들이, 사막에 팻말이 하나 있대요. 왜? 펌프가 있는데 거기다 땅을 파면 물통이 하나 있는데 이 물을 끝까지 다 붓고 펌프질을 하면 물을 실컷 먹고 또 물 받아놓고 가십시오. 그런 팻말이 있다는. 근데 이제 이 팻말을 봐도 이 물 붓다가 안 나오면 어떻게? 이 의심이 되는 사람은 그거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관계는 여러분 생각의 테두리 안을 테를 깨야 돼요. 그게 깨져야 주님이 역사를 해요. 여러분 테두리 안에서는 절대 여러분 생각만큼 일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처럼 일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더 크게 일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볼게요. 나는 이거 먹고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아우야 너 이거 두려워 마. 하나님 나 이번에 가면 두렵어. 아주 어려울 것 같은데. 나 결혼할 물질인데. 나 이거 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하면 나 이제 1년 동안 어려운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 가서 네 말대로 떡 만드는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큰 떡이라면 부담스러워 뒤로 넘어지니까 작은 떡 하나 만들어 갖고 와. 큰 거 하면 벌써 뒤로 넘어가고 저 경기하니까 작은 거 하나 만들어 갖고 와. 그저는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4개로 가져오고 후에 너 만들어 먹어.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서 그렇지 이런 진짜 현실이라면 여러분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 예? 누가 갈등이냐? 믿지 않을 때는 갈등이 있겠지. 근데 믿는 사람은 갈등 끝나요. 믿는 사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 아내를 주면 먹고 살게 믿음 있는 사람 던질 수 있죠. 믿음 없는 사람 아이고 나 다음에 하고 다음으로 가. 그러면 이런 역사를 준비해놨지만 못 보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이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저도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 기도가 되면서 제 아내도 뭐 병원 갈 때고 제 큰애도 이제 수술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파업대를 못 하고 있는. 작정.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다 오직 생각하다가 또 세상에 지금요 월급이 올라가고요 30년 만에 그래도 이렇게 크게 안 받습니까?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내가 생각, 근데 기도에는 진짜 하나님이 물질러 주시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요 방법이 많으세요. 여러분들 기껏해야 두 가지밖에 없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방법이 부산 까마귀, 천안 까마귀, 서울 까마귀, 정말 수원 까마귀, 까마귀들 많아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세요. 여러분 테두리 안에 보면요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이 사르밧 과부가 그 엘리야가 전하는 말씀을 믿고 내디뎌 보니까 역사가 일어납니까? 먹고 죽습니까? 역사가 일어나.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오늘 14절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피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야.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 통의 가루 채워지면 병의 기름 채워지면 내가 할게요. 여러분 그럴 때 많죠. 채워지면 내가 할게요. 병 고쳐주면 믿을게요. 하나님 아니야. 너 믿어. 그럼 내가 고쳐줄게. 너 믿어. 채워줄게. 던져. 그럼 내가 채워줄게. 그걸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못하는. 절대 못하는. 왜? 내가 보는 눈을 세계를 따라왔기 때문에 이게 내딛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내요. 그렇구나. 가부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가부에게 손댄 모든 것에 복을 주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이 사르밧 가부도 떡 갖다 주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보고 즐거워했을까요? 불안에 떨어 죽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일들을 즐거움으로 마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일들은 즐거워 보이지만 끝에는 어려워 슬픔으로 마치지만 하나님의 일들은 부담스럽지만 그 길을 함께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 즐겁게 바꾸셔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 능력이. 오늘 이 말씀 제가 대하면서 그렇습니다.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고. 여러분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러분 저가 가서 사르밧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해보면 반드시 배불리 먹고 12바구리에 남는 간증이 있어요. 반드시 말씀대로 가보면. 말씀대로 가다가 삼천포로 빠져서 그렇지 안 빠지고 끝까지 가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아멘. 반드시 일하신다. 주님은 우리 속에 일들을 해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세계들 사르밧 과부가 아니고 천안에도 제2의 사르밧 과부, 3의 사르밧 과부, 450의 사르밧 계속 이 세계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어. 주님은 우리에게 일들을 하시면서 엘리야 식구, 여러분 16절 마지막 절인데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하나님의 종에 하신 말씀을 이루어요 안 이루어요? 이루어요 하시네요. 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래 말씀과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 여러분 그 떡 먹고 끝났다면 가루는 끝나고 기름도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갔을 때 말씀대로 다 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가루통에 가루가 나와요, 안 나와요? 새끼 지금도 꼭 계속 끼는 것처럼 지금도 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시기를 바라시는, 그래서 이 가부, 요대 룻도 가부가 됐지만 하나님 일하시고, 정말 마가복음 그 42절에 두 렙돈을 생활비 전부를 넣은 가부 속에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사도행전 9장에 정말 그 도로가가 선행과 구제에 있던 도로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부로서 일한 흔적들이 이제 성경에서 많이 남아있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했냐면 말씀대로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 믿으면 반드시 이렇게 돼, 이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십자가는 가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이제 더 이상 죄인이란 말 못해요. 저는 죄인이란 말 못해요. 왜? 내가 죄가 있다고 예수님 피로 의인돼서 나는 의인입니다 그 말 하지, 나는 죄인은 말 못합니다. 이번에 실버잔치 했는데요, 99세 되신 할머니가 오셨더라고요. 몇 세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많아. 그래요. 할머니 뭐가 많으세요? 저 100살 안 되셨잖아요 했더니 99이요. 100살 안 되시죠? 그러니까 많은 거 아니지. 100살이 돼야 많은 거. 진짜 우리 교회 100살 되신 할머니가 복음 듣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런 실버들이 오셔갖고 말씀을 듣고 지금은 복음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복음 노은요, 진짜 실버 잔치나 실버 대학이 복음의 산실인 거예요. 복음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잔치에서 좋고 실버 구원받아도 좋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우리 박규영 모친이 거기서 진짜 몇 명 오셔가 거기서 또 하니까, 그런데 자주 찾아가서 해 주셔요. 복음, 왜? 복음 전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일들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으로 된 거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사르바 가부가 한 게 뭐 있어요? 만들어 준 거밖에 없어요. 자기 그냥 있는 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오늘 읽어보면 이런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에베소 2장 4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사르와 가부만 위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사르와 가부처럼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러면서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희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뭐로 됐다고요? 선물로 된다. 여러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이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육만 따라가고 내 생각 이걸 위해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손에 잡힐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야 우리 실버대학 하자, 우리 전도하자, 야 우리 이거 하자, 같이 하는 이게 선한 일에 여러분 참여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들 속에 복음의 일에 마음을 줘보세요. 여러분 처녀는요 절대로 젖 안 나와요. 생명을 낳아야 젖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생명을 낳아봐야 하나님이 그 역사들을 진하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복음 안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안에 함께하고 오늘 사르밧 가부가 정말 그 생각을 내려놓고 엘리사 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한번 죽어도 내가 말씀 믿고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만 가지면 하나님 죽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내가 마음에 이거 망하더라도 마음 믿음 갖고 던지면 절대 안 망해. 이거 아마 어려울 건데 덜덜덜 떨다가 그런 마음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하셔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우리 정말 대학을 인수하는 일에 정말 우리 얼마보다 해놓고 이런 믿음으로 하세요. 주가로 적으실 때 주가로 이렇게 작정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손자 손주들을 위해서 이런 정말 복음을 신학을 배울 수 있는 이런 복된 정말 학교가 세워져서 외국인들이 와서 그런 걸 생각하면 막 꿈만 같은 거라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르밧 가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지금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은혜들을 입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작정 또 우리 월드 캠프 집회 또 선교비 또 우리 이번에 이제 대학을 구입하는 일들을 두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